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1장 말씀이 어느 때에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이 사울이 왕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맨 처음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우리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베냐민 사람 또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또 온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웠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또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암몬도 보시면 암몬과 모압은 어디 있습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였죠. 그죠? 암몬과 모압이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패하여서 자기 땅을 잃고 멀리 쫓겨남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요단 동편은 어느 지파가 차지하게 됐느냐 하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이제 지나서 보니까 암몬 이 세력들이 점점 회복이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이 힘을 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랏 야베스 거민들을 침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요단 동편의 르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 므낫세 반지파의 진영 가운데에 이 길랏 야베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길랏 야베스가 딱 이 암몬 이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라는 것을 딱 알죠. 전쟁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을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완전 우리가 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욕하며 무시하며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힘이 있다고 그들보다 이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그들을 대할 때에 무지막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눈을 다 빼야, 오른 눈을 다 빼야만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언약을 맺어주리라. 참, 여러분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새롭게 힘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무시하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교만을 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을 떨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물질의 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권력의 힘 등등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 힘들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을 정말 청지기의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뜻 아래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야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진 힘을 이처럼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 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여러분 겪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불의한 곳에, 불의한 세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처럼 이처럼 힘이 있다고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겸손하게 여러분 청지기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에게 7일간의 그러한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전역의 전령을 보내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면 다르게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뭡니까? 옳은 눈을 다 빼고서라도 너희들에게 항복을 하겠다. 그런 어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7일간의 이 시간을 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야베스의 이 전령들이, 이 사자들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처음 간 곳이 바로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보면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 전령을 보낸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보낸 이 전령이 바로 사울이 사는 고향 땅에 보냄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다 듣고 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기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이 기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또 이 사울이 듣게 되죠.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뭐 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신분이 뭡니까?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미 세워진 상태예요. 그죠? 세워진 상태인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왕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 자기 고향에서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에서 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처럼 왕이 거할 왕궁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이 왕을 떠받치는 여러 가지 이 시스템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수도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미비한 상태에 있은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미스바에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 땅에서 소를 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여러분 이처럼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상태에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고학자들이나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어떤 정보가 없을 때에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 그 과도기의 어떤 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발견되고 나서,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이 해석되고 나서, 그때 사람들은, 그때 이 과도기에서는 이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처럼 이런 어떤 과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시면 이 지금 정치적 왕으로 완전히 세워졌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행해지는 것을 보면 사사시대와 매우 유사하게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유사하게 행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이 어떤 고통에 시달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고 사탄을 세우죠. 그죠?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다시 이 사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 사사시대의 시스템인데 그런 지금 시스템을 지금 거의 8, 90%가 이 이름만 왕으로 바뀌어졌지 모든 행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사사시대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십시오. 이 사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6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강하고 용맹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굉장하게 용맹하게 담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몰고 있던 그 한 결의 소를 각을 떱니다.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 다 보내어서 군사를 모집하죠. 그죠? 만약에 이처럼 군사에 모집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소처럼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도우십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군사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사람들이 3만 명이었더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그죠? 유다 사람이 3만 명. 그래서 합하면 33만 명이 이처럼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암몬 사람이 길란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대해서 이처럼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이렇게 모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군사로 모집되어진 이 모든 과정,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군사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니까 이처럼 많은, 여러분 33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좀 군사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길란 야베스에서 온 전령에게 이 무리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군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얼마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 앞에 딱 서서 너희들은 오른들을 다 빼버리라, 그런 어떤 모욕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7일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벼랑 끝에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무리들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위로가 정말 그냥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다 모여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이 길란 야베스 전령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정말 벼랑 끝에 서는,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목숨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와서 손만 잡아줘도, 정말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그 이야기만 들어줘도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인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다 나와서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들에게 여러분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이 야베스 이 전령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한 것이지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일 모든 항복을 하고 너희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입니다. 이미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것을 숨기고 암몬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항복하겠다. 내일 항복하겠다. 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몬 나하스 완전히 안심하겠죠. 그죠? 안심하고 있는 차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이 군대들은 11절 말씀에 보시면 3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이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적진에 새벽에 여러분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들이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에 적진의 항구가 한가운데로 새벽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이 암몬이 공격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어질 정도로 그들을 쳐서 대성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구원을 요청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대성을 거두고 나서 이제 11절 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격퇴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까 미스바에서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잖아요. 그죠? 정치적 왕으로 완전히 세워졌는데 지금 여러분 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받았냐면 이 사울에게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 이 왕에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이 군사적인 능력, 이 리더십이 바로 증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울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 비아냥거리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 전에 이 사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 끌어내면 우리가 다 죽이겠다. 완전히 지금 사울이 기세가 완전히 올랐습니다. 완전히 이 온 이스라엘부터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암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울이 공식적인 정말 든든하게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에 가서 이제 이 사울을 완전히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완전히 세우고 그렇게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왕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사사 시대의 어떤 그러한 과도기의 상황이었다면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고 나서는 이 사울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을 이제는 완전한 여러분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의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제 넘어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왕정시대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이 그러한 경우로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절벽 앞에 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힘이 없어서 이처럼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더 바삐,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고 나서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 앞에 서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뭐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우리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5년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